2020년 9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항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항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루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읽은 에스겔 17장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그리고 백향목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11절부터 21절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끝절인 24절까지는 장차 심판 후에 있을 유다의 회복을 백향목 비유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백향목 비유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백향목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취하십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아멘. 2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쓰러져 가는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새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옮겨 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백향목 나무의 높은 가지를 꺾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의 연하고 높은 가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존귀한 주님이십니다. 본문에서 22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높다라고 하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만큼 높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다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존귀하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백향목 비유의 교훈, 하나님께서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취하십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아멘. 하나님은 이 쓰러져가는 백향목 나무의 꼭대기에서 새로 난 가지 중에서도 높은 가지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취할 때 그 높은 가지에 있는 연한 가지를 취하셨습니다. 백향목의 연한 가지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리고 연약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백향목 비유의 교훈,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백향목 가지를 심으셨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23절을 보면 쓰러져 가는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새 가지를 꺾어 그것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산입니다. 백향목 가지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유다가 회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그들을 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은 백향목 가지를 통해 다시 백향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각종 새가 깃들이게 되고 그 가지 그늘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비록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낙심하지 말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예언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다의 회복을 이루시며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오늘 하루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백향목 비유의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귀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그리고 유다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백향목 가지를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을 통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복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새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건축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사고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멈춰지는 일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예정대로 잘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지도력으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그리고 민족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와 캄보디아와 미정도 종족과 조도 선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한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가정을 위한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